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건함과 평강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겼어요. 천둥, 번개를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바알신,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하는 바알신, 땅에 풍년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아세라신, 이 신을 섬겼어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성전에 와서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그들의 제사 의식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둥, 번개, 비를 주관하는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러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풍년이 오기는커녕 큰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흉년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러한 흉년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겨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서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영적인 대결을 신청했어요. 하늘에서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임을 우리가 증명하는 시합을 하자. 그래서 바알 제사장들과 엘리야 선지자와 영적인 대결을 펼쳤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신이 천둥 번개의 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번개가 치지 않아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서 제단 위에 불이 붙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강한 하나님, 바알신보다 더 위대한 신임을 증명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하면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고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비가 오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비가 올까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바알신과 하나님과 영적인 대결을 벌이는 그 장소를 보기 위해서, 광경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한 후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러면 당연히 비가 와 하고 소낙비가 와야 되는데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해요. 비가 왔을까요? 안 와요. 백성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과 아랑곳 없이 엘리야는 3번, 4번, 5번, 6번, 7번째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3년 6개월의 시간을 뚫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가 온다 안 온다라는 것은 단순히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냐, 그것을 입증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어지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 놀라운 기적의 광경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엘리야의 기도 응답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감당하기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감당하기 힘들 때, 나를 내가 어찌 할 수 없을 때, 내 삶을 내가 어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 학생들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계획을 꿈꾸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어린이 별밤 캠프를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을 했습니다. 요 앞에 앉아있는 우리 하율이, 은율이, 또 은하, 우리 소울이, 그 뒤에 우리 친구들 별밤 캠프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별밤 캠프를 진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별을 보려면 비가 안 와야 되잖아요. 별을 보려면 흐린 밤이 아니라 맑고 밝은 밤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별밤 캠프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 다음 주 일기 예보를 보니까 월요일부터 내처 금요일까지 계속 비 온다는 거예요. 와, 큰일 났어요. 걱정이 되는 거죠. 비 오면 계획한 거 다 무산되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카톡방에 비 오지 않고 맑고 밝은 밤하늘을 달라고
그렇게 중보기도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주일날 일기예보, 덕유산 일기예보를 보니까 저녁에 비. 큰일 났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월요일 날 갔습니다. 월요일 날 갔는데 흐려요, 날씨가. 그래서 올라가는데 크게 뜨겁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비 오면 어떡하나. 거기 별밤 캠프를 하러 향적봉 1600고지거든요. 거기 1600고지 올라가니까 너무 시원해요. 하나님이 에어컨을 샥 틀어줘서 영상 한 2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 때는 영상 15도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은 추워서 못 있겠다고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날씨가 흐린 거예요. 하늘이 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비 오지 않게 해주시고 맑고 밝은 밤이 되게 해주시고 하늘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정말 신기했어요. 그 향적봉을 중심으로 그 산 전체 하늘이 동그랗게 아주 파랗게 변해가는 거예요. 구름은 여전히 있어요. 산 아래쪽으로 사방이 다 구름이 있는데 산 그 정상 중앙 쪽으로 파란 하늘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꼬마들이 있으니까 우리 꼬마들도 같이 본 거죠. 그리고 저녁노을, 아름다운 저녁노을을 봤어요. 구름만 껴있으면 저녁노을 별로 멋지지 않죠. 그런데 아래쪽은 구름이 껴있고 그 구름 뒤로 해가 넘어가는 저녁노을이 아주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보니까 사실은 우림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덕유산 향적봉 대피소는 사람들이 별로 와서 자지를 않아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잘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산에서 내려오지. 그래서 거의 38명이 잠자는 숙소인데 거의 예약이 주중에는 없어요. 그런데 가서 봤더니 아니 사진 찍는 사람들이 한 10여 명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왔느냐? 월요일 저녁에 비 오고 화요일 날 오전에 비가 안 온다는 예보를 보고 온 거예요. 저녁에 비가 오고 아침에 비가 안 오면 산에 운해가, 구름 바다가 쫙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멀리 지리산, 천왕봉 봉오리, 가야산 봉오리만 쏙 나오고 나머지는 구름 바다가 쫙 만들어질 수 있는 일기예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한 10여 명이 그 숙소에 와서 벌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2층으로 올라가서 잠을 잤는데 그 사진 찍는 사람들이 와서 포진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밤이 깊어질수록 구름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맑은 밤하늘에 별이 막 쏟아지는 그러한 별들이 하늘에 가득 찬 거예요. 거기 사진 찍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일 사진 찍기는 글렀네. 참, 내가 이 덕유산 향적봉에 여러 번 와 있지만 오늘 밤처럼 별 많은 밤은 처음이라고. 그 사진 찍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비 오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이 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별밤 캠프를 잘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선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별밤 캠프를 별 보기 위해서 진행했을까요? 아니에요. 별을 만드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자연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그 자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별밤 캠프를 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밤하늘이 열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자세히 세밀히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선한 꿈이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꿈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 커서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별밤 캠프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가 하면 타임캡슐 산에다 묶어 왔어요. 아이들이 10년 후에 나의 모습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플래스틱 통에 담아가지고 거기 산 어디엔가 푹 파묻어 두고 왔어요. 10년 후 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여기 와보자. 그리고 10년 후 내가 뭐가 됐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타임캡슐을 묻어놓고 왔어요. 10년 후, 20년 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류태영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저 전라남도 임실 시골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재수해서 들어가서 가정교사 하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서울의 상경에서 주경야독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날엔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고 또 새벽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신문 돌리고 그러면서 열심히 고등학교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건국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일을 하면서 열심히 대학교 공부를 하면서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농촌 국가가 덴마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낙농으로 부유한 나라가 된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고 싶은 열망이 생겼어요. 농촌 너무나 가난하고 새끼 밥 먹기 힘든 대한민국의 농촌을 잘 살게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어요. 선한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 시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한민국이 잘 사는 농촌이 되게 해주세요. 그 일에 쓰임받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덴마크가 가장 잘 사는 농업국가인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로 유학을 가야 되겠구나.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신문을 가만히 보고 책을 찾아보다 보니까 덴마크에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 왕한테,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써보자. 나를 전액 장학생으로 받아달라고 편지를 써보자. 그래서 편지를 썼어. 편지를 써가지고 나는 대한민국 농촌에서 태어난 아무개 청년인데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당신네 나라에 들어가서 농사 기술을 배워가지고 대한민국을 잘 사는 농업국가로 만들고 싶으니까
나를 전액 장학생, 유학생으로 좀 초청해 주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려고 하는데 국왕 주소를 모르잖아요. 그래 어떻게 할까? 덴마크 사람들은 국왕이 어디 사는지 다 알겠지. 또 우체국 사람들은 국왕이 어디 사는지 알겠지. 그래도 대문짝만하게 덴마크 국왕 귀야, 그렇게 적어놓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답장이 올래나 이제나 저제나 한 달, 두 달. 그런데 어느 날 답장이 온 거예요. 덴마크 국왕한테 답장이 온 거예요. 당신과 같은 훌륭한 청년은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하면 정말 많은 사람을 위롭게 하는 청년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이 요청한 대로 전액 장학생으로 우리나라 대학에 초청을 하니까 오십시오. 그러면서 모든 필요한 것을 국왕이 다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로,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덴마크로 유학을 갑니다. 덴마크에 유학을 가서 덴마크의 낙농 기술을 열심히 배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데 가서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키부츠, 모샤부라는 이 농사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기술을 배우면 실제적인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스라엘 대통령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수상한테.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지금 덴마크에 초청받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당신네 나라에 가서 키부츠 모샤부 그 농촌 그 공동체 그 모습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전액 장학생으로 좀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또 초청장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로 가서 또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건국대 교수로 있는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유태영 교수를 불렀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내가 들었다. 대한민국 농촌을 잘 사는 운동을 벌이자. 그래서 새마을 운동의 책임자로 유태영 박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농촌을 잘 살게 하는 새마을 운동의 깃발을 그 유태영 소년이 들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의 작은 꿈이었지만, 어린 시절에 이루지 못할 꿈과 같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년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자세히 듣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속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들으세요.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꿈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해야 될 훌륭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노력해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